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증거에 생애를 바친 사람 바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다소는 지금 터키가 되겠습니다. 다소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소는 교육의 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율법으로 잘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그가 성장해서 전 세계적인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인데, 내려오는 구전으로 들어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무나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쳤을 때에 자기 제자다 할 만한 이 두뇌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명예를 실축시키지 아니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사도 바울은 8사람만 평생 가르친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하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유대 교회 공회원도 하고 율법사도 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유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청년으로서 지도자가 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면
안 될 것이 없는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모를 것이 없는 전지하심을 알게 되는 엄청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가 신분을 보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출생을 보니 나사렛이라고는 아주 시골 촌동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응? 나사렛은 이만큼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없을 만큼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저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넌 요셉의 아들이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느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쉬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음이 와서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냐. 사람이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견딜 수가 있어야 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지옥 가야 한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만 당하는 곳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세상에서 하루 사는 시간을 보내기를 지옥의 고통의 시간을 계산해 볼 때 7년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밥 먹고 살려고 이러다가 죽으면 아담 조상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문제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돈, 명예,
권대 그리고 미모를 만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죽더라. 우리 육체는 물리적 육체를 가졌지만 영혼은 비물질이요 무용성이요 존재요 인격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품에서 끄집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출신이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이 저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걸 놔두면 우리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죽여서 없애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성 모독을 하는 저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이요 충정이요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를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주전 300년 400년 전부터 형틀이 시작됐는데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죄수 인간 중에 죄를 모은 죄인자 죄인 아주 죄인을 다 모아놓고 누가 제일 죄인 큰 죄인으로서 수석합격자냐 죄인의 수석합격자 이 수석합격자가 누구냐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할 자냐 누구를 십자가로 죽일 자냐 이걸 골라서 죽일 때 가장 큰 죄인을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주며 인간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그를 때리고 찌르고 저주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팔가 벗겨서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냐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 시대에
가장 큰 죄를 짊어진 예수.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오늘날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응? 그런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거 어찌 4대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악질이며 동시에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도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죄가 전혀 없이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잔인하게 피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며 시간이 6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간지라. 이것이 뭐냐? 온 인류가 최초 인간 아담부터 나까지 범죄한 모든 죄, 육신이 끝나면 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이 고통의 원인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아버렸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에 겨워 살되,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동네냐? 이 땅에서 천년 산 것이 천국에서는 하루같이 순간에 지나간다. 이 정도로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죠. 그만인데 왜 자식들에게 제사상을 요구하나요? 사람은 절대 죽으면 그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잘 때 보면 나는 쿨쿨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꿈에 나라고는 또 하나인 존재가 현실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지,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꿈을 깨면 야, 꿈이구나, 다행이다, 아주 행복하고 이대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꿈을 깨면 야, 이게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꿈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때가 꿈 같은 때요. 현실은 내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현실의 날이 목숨이 끝나면 바로 온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김없이 그는 죄값을 형소에 가서 치러야 합니다. 예, 죄수복을 입고 어김없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다 치르면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이 죄냐? 사람이 말하는, 헌법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가 갚아주는 대로 됐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순간에 믿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지게 가시관에 찔리면서 내가 찔림으로 너희 허물을 담당했도다. 모지게 징계를 받으시면서 내가 받은 징계로 너희 징계는 끝났다. 그가 저주의 나무에 달리면서 내가 너희 저주를 담당했으니 너희 저주도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으니 네가 지옥 가야 할 죄, 죽어야 할 죄도 끝났다. 이 사실을 믿어! 믿고 천국 가자.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70년, 80년 뭘 좀 달라고 믿는 게 아니오. 이미 천지 만물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셨고,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지옥 갈 미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줬고, 이 사실을 알고 보고 믿어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의해서 우리 인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갈 미천을 끝내버렸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죽으면 사람들은 좁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긴 업적이 뭐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악착같이 살았어 저분. 근데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절대 내가 그 소식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소식. 예를 한번 들을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6년의 외정 압박을 정리하고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이 됐더냐?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엄청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마지막 도쿄 동경을 향해서 빙빙 돌면서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때 드디어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졌다. 우리나라는 모든 지배하는 나라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나라들의 독립을 인정한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라디오도 없어요. 텔레비는 더더욱 없어요. 전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 사람들의 압박을 받는 동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신던 게다짝을 집어들고 맨발을 벗고 해방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해방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산속까지 다니면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해방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만큼 해방은 억압에서 자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몰라서, 해방의 소식을 몰라서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게 억압받으며 매를 맞으며 고통당하던 자들이 해방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결박해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몽중이로 그들을 두드려 팰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방의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죄짓지 않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원수 같은 질병의 역사 싹 다 몰아내고 자유해야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서 해방, 그가 상함은 우리 죄에서 해방,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받을 징계에서 해방,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질병에서 해방, 그가 저주받으시면 우리 저주에서 해방,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할 고통에서 해방.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받고 오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교회 가자고 사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셔서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 오면 무슨 내 교회가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는 이 목회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 엄청난 죽어서 지옥 갈 죄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해방시킨 이 사건을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어. 우리 성도들도 혼자만 가질 수 없어. 당신도 해방을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삽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양심이라 이 말이요. 안 되는 양심.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 여기 물이 빠진 사람을 살릴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부득불 살리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알고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옥 가잖아. 알고 건져주지 않으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부득불 해야 된다 이 말. 부득불. 부득불. 그래서 여러분을 부득불 초청하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재지변으로든 사고로든 병으로든 타살로든 자살로든 내가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만 활활활 탄다. 한번 읽어볼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솥에다가 소금을 넣고 불을 떼면 소금이 탁탁탁탁탁 튀어서 익어가죠. 그 소금 튀는 둘이 콩 볶는 둘이보다 더 튀죠. 이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견뎌야 하니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지옥 갈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가 당신 위하여 당신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으니 당신 그 사실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찌 아니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전도 멸망하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10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가짜야. 가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라. 예수 믿는 사람. 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윤석전 목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저와 만나는 겁니다. 못 만나는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어요. 어떻게 견디려고? 설마 아니요. 진리는 설마가 아니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기 윤석전 목사가 전하는 말을 전도한 사람이나 전도받은 사람이 똑같이 듣되 여러분이 전부가 다 오늘 죽어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엄청난 사건을 통째로 가져버려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서 해결해 주신 다음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고 성령 받거든 예수 전하는 증인 되라. 성령 내 안에 모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당신의 사명은 예수가 당신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갚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나는 이것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오, 사랑을 받고자 함이 아니오, 박수를 받고자 함이 아니오,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몰라 지옥 가면 안 되니 나는 이 사실에 누가 말하든 말든 나는 예수의 복음 전도에 직분을 맡았으니 나는 부득이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살아야 할 이유요. 죽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임석준 목사가 나이도 먹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이상 다니는 아프리카 나라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다니고 있느냐? 그들이 목숨 끝나기 전에 예수 전해줘야지. 너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너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너는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전도하고.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이 말씀을 모르고 안 지켰으면 너는 꼭 죽으면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며,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운반에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불이다. 부득불.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다. 부득불 아니할 수 없다. 예, 여러분, 불타는 사람 쫓아가서 건져주는데, 나 상 얼만큼 줄랍니까? 계약 포고가 살려줍니까? 아니요, 쫓아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쫓아 들어가서 그를 참 건져올 수 있는 것은 부득불 아니할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처음 오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 믿자고 성화되는가? 예수 믿자고 그렇게 붙어서 철개마리처럼 안 떨어지고 이러는가? 이거는 당신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가 당신 위해서 죽어서 죄값을 갚았으니 이 사실 믿고 지옥의 고생 끝내고 천국에도 영원히 삽시다. 애절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절한 사랑 얼마나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예, 정말로 아무 값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다 여기 있지만 돈 받고 복음을 전합니까? 돈 받고 설교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신이 지옥 가서 못 견디는 고통의 불 속에도 활활활 타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여기 신세를 면해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아쉬움이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그런 아쉬움이 없겠죠. 알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있었는데 황금 물결이 뒤치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다 싸두겠느냐? 작년에 과거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크게 창고를 짓고 이 모든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놓은 다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딱 불러가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느 날 내 영혼을 호출할지 모른다. 내 목숨을 호출할지 모른다. 이건 네 권한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날에 낭패당하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놔. 아멘 합시다. 빨리 예수 믿어. 내 목숨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야. 내 목숨을 절대 주관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어느 시간에 내 목숨을 요청할지 모른다. 그래서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어린애기도 뱃속에서도 태중에서도 계속 순서가 없이 죽어갑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불러갈지 모른다. 나를 창조하신 종을주의 권한이다 이 말이요. 인간에게 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가 아니라고 부인하겠는가? 응? 누가 아니라고 부인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래 복음은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매정 36년 압박 속에서 해방될 때 해방이라는 소식을 윗동네 건너동네 전하면서 싹 받고 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발적으로 저 동네 해방의 소식을 들어야 해방된다. 저 동네 해방의 소식을 들어야 해방된다. 여러분도 죄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갚아서 해방되었으니 해방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 해방된다. 해방된다. 죄에서만 해방이냐? 가난에서도 해방, 질병에서도 해방, 고통에서도 해방, 염려 근심에서도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 저는 참으로 모든 해방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집 한 칸 없어도 자유예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예, 단벌 5단벌만 입고 살아도 자유예요. 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요. 정말 내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어디다 쓰느냐? 부득불 전도 오는 데 써야 하고 부득불 영혼 살리는 데 써야 된다. 하나님도 아들을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썼거든. 하물며 내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목소리도, 내가 가진 환경도, 내가 가진 목숨도 영혼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쉬우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내가 모든 세도를 부릴 권한이 있지만 바울은 나는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 권한을 쓰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종으로 사용된다. 종으로 사용된다.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 윤석준 목사도 부자로 살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성도들로부터 섬김받을 수 있고 박수받을 수 있지만 다 뒤로 미루고 왜 이런 권한을 전혀 쓰지 않느냐? 이 권한을 쓰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야. 오직 내가 가진 권한은 예수 피, 나를 위해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상을 쓰지 않기를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음 증거를 맡기나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애절하게 말하느니 지옥은 가지 말자. 응? 지옥 가서는 못 견딘다. 지옥 가서. 응? 예. 100년 가다 나온다면 희망이 있어요. 7년이 있다 나온다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1억 년이 있다 나온다 해도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누가 가느냐?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가는 거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는 절대 예수 안 믿어. 교회 와도 듣기만 하지 안 믿어. 오늘도 듣기만 하지 안 믿어.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 마귀는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계속 여러분을 돈 벌어야 살아, 세도 있어야 살아, 권력이 있어야 살아, 자식 잘 키워야 살아, 많이 배워야 살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 토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데. 정신체제. 마귀는 게 미혹해. 그래서 주일날도 야 돈 벌어야지 수고 모이고 마귀 역사야. 이렇게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와. 한번 읽어볼래?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저희를 미혹하는 저희가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자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마귀가 지옥불에 던지니 미혹당한 자들이 다 거기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네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가 성도가 하나 많을수록 목사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잘못할까봐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들이나?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안 돼. 마귀에 미혹받는 사람은 지옥 안 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권한을 다 쓰지 않나? 나도 교회에서 생활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럼요. 교회에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 그 권한을 포기하고 안 하나? 안 하나? 나는 그 권한을 소유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기 배지 차고 온 이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 난 거지라도 좋아. 상관없어. 어느 땐가 거지든 부자든 목숨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린 영원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게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꼭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이 말이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자유한데 왜 그냥 교회 가자고 사정하고 종처럼 합니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받은 구원 그가 받고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좋은데 오늘 전한 말씀을 잘 듣고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정신, 아버지의 정신, 아들의 정신, 구령의 정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아들은 죽여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이 정신이 불타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겨주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애타는 이 마음을 받아들이며 오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먼저 들고 주여 삼창하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며 바울처럼 구리기 정신이 없던 것도 회개하며 내 평생에 정남에 살리라고 작정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복된 해방의 소식 오늘 들었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기회는 육신이 있을 때뿐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가 있을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예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여 목숨이 끝나는 순간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해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으니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